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1장 마지막까지를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두 구절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30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절기나 행사 외에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왔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시죠.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이 시작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주 어두운 시대였죠.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르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 서로 충돌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온통한 어둠의 시리,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 어둠의 시대를 바꾸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여인 한나,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셨죠. 한나의 기도의 열매, 응답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고통과 어두움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결국 다윗 왕국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주시는 부흥,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둠의 시대, 답답하면 여러 가지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죠. 물론 어떨 때는 기도에 바로 응답하셔서 변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수십 년, 수백 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그 시대가 또 어떤 시대였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비전이 없는 암담한 시대. 그 당시 영적 지도자리라고 할 수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그런 어둠의 시절,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에 쌓여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어둠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초를 놓으셨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두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어두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로 무릎을 꿇고 삶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바로 이것이죠. 모든 것이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메시지는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요. 크게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냐, 사람 보기에냐라고 두 번째 대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사무엘을, 그리고 그 다음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무엘상 중반부터 열방 같은 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한 왕이 아닌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방 같은 왕으로 전락해 버린 사울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시 세우신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죠.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만을 바른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독단적인 사람들은 성장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 인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바른 충고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다른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면 때로는 내 자존심을 굽히고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어줍잖은 자존심 때문에 또 쓸데없는 권위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진리 면에서는 그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 진리가 아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열어놓고 그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을 때로는 조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더디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열린 사람이 되지 못하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피하는 혐오인물이 되고 말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려있지 못하면 그것은 심각한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두 중요한 인물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그토록 나쁜 사람인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택한 왕을 무참히 버릴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또 성경을 문학적인 시각만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울은 다윗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성경의 핵심의 흐름은, 성경 역사의 중심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인간 생각에서 난 열방 같은 왕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인가? 우리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를 섭리하고 간섭하시지만 사람들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반응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 기자가 사울의 비참한 최후와 다윗의 부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때로는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는 믿음이 있었죠.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이죠.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종 사울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고 동력했더라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물론이요 그의 생애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도 자기의 생각대로 이 변화시켜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비참한 최후가 되죠. 가정도 산산조각 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살게 되는 불행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을 따르느냐로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느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위치에 두느냐, 그 차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 보기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왕들을 평가하는 문장은 거의 비슷한 문장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왕이 선한 왕일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대로 악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럼 세상의 역사의 관점은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왕을 평가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그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사람 보기에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적용한다면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썼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인간이 큰 일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다르지만 사람들 보기에 크든 작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을 지금 열왕기 역사가가 평가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닫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죠. 원래 사울은 성실했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성실은 어쩌면 무의미한 것이죠. 또한 사울은 자의식과 비교의식이 참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과 비교의 관점에서 자기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기준이 어떤 원리, 원칙 중심이 아니라 상황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의 필요를 따라 자신이 제사장 직무를 행해버립니다. 원리보다는 상황이 그의 행동의 기준이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으로 합리화하며 살았던 것이죠. 또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다고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합리화시킵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기 합리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능력에서 온 것이라고 나타내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눈앞에 그 큰 것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후반부에는 경쟁의식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노를 품고 살았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가 부르는 여인의 노래 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을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다시 자신의 명예욕과 자기 정권 유지, 자기 자리 유지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죠.
다르게 말하면 그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인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 이름은 때로는 불렀지만 하나님은 없고 늘 자기 유익, 내 감정,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 보통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의 집에 몰아치면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종류의 인생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들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인생. 그리고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순종하고 살려면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욕망을 꺾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무너지지 않는 지초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는 집.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인간의 능력이 바닥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결국 뭘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절망의 사람, 그것이 바로 사울이죠. 정리하면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리 유지,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본주의자의 삶이죠.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역시 범죄하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었지만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요거 힘쓰는 삶.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얼마나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가 인생의 순간순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범죄했지만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결단하는 모습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어떤 상황에도 열려있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 거장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확신하기에 비록 자기는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울왕의 계속되는 위협,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나 결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역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도피했다가 미친 채 하며 피하는 실수도 범했고, 또 모압 땅에 머물 때 선지자 갓을 통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돌이켜 올라오는 자였죠. 그리고 그의 망명생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에 붙잡히다 보니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피 망명하고 아기스 왕 앞에서 이중생활하는 부끄러운 삶의 과정도 있었지만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왕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 인생에 크고 작은 부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인생에 여러 갈래 길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신본주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과 인본주의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하고 또 내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과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는 인생, 내게 있는 한계성인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살아가려는 인생.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위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을 쌓아놓기에 바쁜 인생.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사울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기를 힘쓰시고, 주일 예배 와서 묵도 찬송 기도 순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 기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어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면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는 용기도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는 길도 여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려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은 있겠지만 여호와를 힘입어 승리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